주의 일 하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남편이 죽었다고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선지학교 다니다가 죽었어. 애들 멀쩡한 남자애 둘 남겨놓고 젊은 부인이 있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위기는 당할 수 있어요. 제 아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든 거 다 세상 정리하고 신학 공부했어요. 대학원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남편이 죽으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아들 둘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신학도인 내 남편이 죽었다. 당신도 알지 않냐? 우리 아들 둘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너 집에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묻는데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목회자는 어떤 상황이 돼도 물질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고 기도로 도와줘야지 다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다는 것을 많은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가 가진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뭐냐. 여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만 있나이다.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온 동네에 빈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부어라. 놀랍게도 그릇을 애들이 빌려오고 붓는데 붓는 대로 그 귀한 기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석유인지 휘발유인지 안 써 있으니까. 아니면 귀한 향유 같아요. 어떤 기름인지 붓는 대로 나왔다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찼나이다. 그래? 그러면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위기 극복의 법. 우리 상황 속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노비로 팔려가는, 지금 시대야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 위기 극복의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그 음식을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듯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다윗이 할 수 있는 물맷돌, 삼갈의 막대기, 기억나죠? 다비다의 바늘, 또 여호수아 손에 단창, 모세의 지팡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해답을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는 거. 그냥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을 해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면서 찾아다녔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어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마 밑에 앉아있는데 짹짹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멀리에 해답이 있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내게 주셨다.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의 비결은 이미 내게 다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만 찾지 말고 내게 있는 내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일지도 몰라요. 영국의 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기 개인이 하나님께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명령을 해요. 그 누구도 이번에 성전 짓는데 헌금하지 마라. 그 누구도 참여하지 마라. 순수하게 내 자본으로 내가 인부를 사서 하나님 앞에 내 존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 왕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재력과 권력이 있겠죠. 이분이 혼자 성전을 인부를 사서 다 지어서 봉헌해놓고 너무 행복했는데 잠을 잤다고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존 왕의 이름으로 바쳐진 게 아니라 김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바쳐졌어. 누구 이름으로?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도대체 김대성이가 어떤 놈이냐.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 사는 모든 김대성이를 다 불러.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있는 김대성이 5명 있다, 전라도에 7명 있다, 경상도에 12명 있다, 충청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김대성이 다 모이니까 2,000명이 넘어. 너희 놈들 이실 짓고 해라. 이 성전 짓는데 누가 참여했냐? 우리는 성전 짓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어디다 지었는데 하고 물어. 다 돌려보내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놈들만 남아라. 경기도 광주에 3놈이 남았어. 너희 놈들 집이 어디냐? 저는 경안동, 저는 쌍용동, 저는 목동. 너 쌍용동 너희 놈만 남아. 성전 짓는 밑에서 살지 너 성전 짓는데 무슨 일 했어? 왕이시여, 저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성전 짓는데 참여합니까? 저는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다만 성전을 짓는데 대리석을 싣고 마차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집 앞에 시궁창이 비가 오면 질퍽대서 마차 바퀴가 빠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마차 바퀴가 빠져서 지연되면 안 돼서 제가 밤에 집단을 갖다가 그 마차 바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깔아준 일밖에 없습니다. 이 존 왕이 거기서 울어. 나는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마음을 들였구나. 너는 마음을 들였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받으셨다고, 내가 뺏겼다고 우는 거예요. 어쩌면 상징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받으시는 거지. 그 거대하고 혼자 돈을 다 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됐던 아니었다고, 뺏겼다고. 진실한 마음의 집단 2개가 더 온전하게 드려진 거야. 중세에는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장작을 해가지고 잘라서 불을 떼고, 어떤 사람은 물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고, 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열심히 수도원에서 서로 섬기며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데, 키가 작은 난쟁이는 힘도 없고 미안하지만 장작을 펼 수도 없고 밥도 할 수도 없고 빨래도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광대 따라다니면서 줄타기 하고 춤추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고민하다가 자기가 성전에 안에다 줄을 띄워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성전, 거룩한 성전에 광대놀이 하는 데냐고 저 난장이를 당장 쫓아내라고 막 질타를 하고 정지하면서 수도원장 앞에 끌고 가죠. 그 수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난장이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공연을 바친 거다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난장이를 우러러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이 가진 것에 침 흘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멀리서 남의 것만 자꾸 남이 이거 하면 된대더라, 이거 하면 돈 번대더라 하면 따라가서 자기도 하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맨날 뒷북치다 끝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해답은 이미 내게 주셨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도 내 손에 있는 거야 이미. 이걸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위대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쓰신다는 것,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이 해답이라는 것. 말도 안 돼요.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빈 그릇을 빌려다 방에 들어가서 부으라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토달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진짜 말도 안 돼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베드로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 조상 대대로 그거 잡고 살았던 집안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너무도 잘 알아. 고기가 지금 어디 몰려들고 몇 시쯤 어디로 온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말도 안 돼도 순종했을 때 두 배에 가득 실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건 미친 짓입니다. 어느 누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노아가 나이 들어서 노망했다고, 망령 들어서 저런 짓 한다고 비웃는 거예요. 단 동네 사람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노아는 자기 자식들하고 며느리 가족들만 가서 일을 해서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그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다. 누가 뭐라 해도 배를 짓는 거야.
끝까지 세상에 인류 역사에 그렇게 무서운 홍수가 나서 세상을 뒤덮일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멸망하는 사건이, 제가 86년도에 용수리교에 왔어요. 용수리교에 와서 마당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에는 우물 파는데 동그랗게 파들어갔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은 기계로 파지만 그때는 인력으로 팠어요. 팠는데 빨간 흙이 나오고 노란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시커먼 흙이 나오고 바다 개흙 같은 게 나오고 바닷돌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속에서 수십 미터 파 들어가니까 그걸 크게 파 들어가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왜 바닷돌이 나와? 바닷돌 몽돌 같은 게 나오니까 바닷돌들이 왜 여기서 나오니? 야, 그거 전도하기 좋더만.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때 6장부터 9장에 물로 세상을 담겨서 전 세계가, 아니 용수리 이 동네가 무슨 바다였냐고. 왜 바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은 데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니까. 이 세상은 그 당시에 물로 덮였지만 베드로서 3장을 펴서 똑같이 그때는 물로 망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당까지 믿고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제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런데 그 심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지금 온 지구가 불로 심판을 당한다면 누가 믿어? 하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알아. 인간이 만들어오는 핵무기만 터져도 지구를 4번도 더 불태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불태우든 간에 이 세상은 마지막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바른 믿음 가지고 서야 돼요. 바른 믿음 가지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말씀에 떠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할 때 전 지구를 다 쓸어버렸어요. 앞동산, 뒷동산, 높은 산, 낮은 산, 꽃동산, 민둥산 다 물에 잠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피난와서 방주를 만들어 놓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와서 문을 두들겨.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방주는 노아가 지었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문은 닫아 넣으시더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 문이 어디나 열려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릴 때가 온다고. 그때는 신랑이라 맞이라 할 때는 늦는 거야. 지금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저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계속 설교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가가지고 3부에는 소리를 질러야만 목소리가 나와. 이따 내가 3시에 김포에 가서 설교하고 올 건데, 저 일산에 가서 설교하고 또 저녁에 올 건데 목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항상 한 주도 안 쉬고 붕해를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출장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좀 동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제가 산다니까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말도 안 돼도 이해도 안 돼도 예수 바로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절대 순종해요.
얘들아, 동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필요하라. 문 닫아라. 있는 대로 차면 내놓고 차면 더 가져와라. 없나이다. 그릇이 끝나면 기적도 끝나. 그럴 줄 알았으면 이웃마을까지 가서 빌려오라 그럴 거야. 아무튼 그릇대로 주시니까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열려져요. 주께 맡기고 순종하세요. 세 번째는, 이게 참,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늘 설교하지만 오늘 문제, 이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하는 원리를 설교하는 거니까 이 차원에서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나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